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인데요. 말씀의 제목을 마게도냐 선교 이렇게 잡아봤어요. 어디를 선교한다고요? 마게도냐. 마게도냐의 선교. 15절까지 끊어봤는데 15절까지는 세 개로 나눠볼 수가 있겠어요. 5절까지는 바울의 순회전도, 2차 선교 여행을 디모데하고 같이 순회전도를 하게 됩니다. 6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아시아의 전도를 성령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기껏해서 2차 선교 여행을 아시아로 떠냈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아시아에 전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어디에 문을 열어주시는가?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마게도냐로 오라고,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오라고, 유럽으로 복음이 전도하게 되는, 넘어가게 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1절 보시면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2차 선교 여행 도중에 디모데가 합류하는 거예요. 1절 보시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치는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치는 헬라인이라. 2차 선교 여행을 지난주에 떠나게 됐었는데요. 거기 PC를 한번 눌러보셔요. PC. PC. 네. 됐습니다. 좀만 기다리시면 보이시나요? 뒤에? 보여요? 아, 보이시지요? 뒤에 보이기만 하면 돼요. 뒤에 네, 보이지요? 네, 여기가 이제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에서 2차 선교, 이게 2차 선교 여행지인데요. 1차 하고 돌아가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어디로 출발을 했냐면 15장 41절 한번 읽어보세요. 15장 41절.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예, 여기서 보면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가 여기가 수리아라고 되어 있어요. 보여요? 예, 예. 수리아. 그 다음에 길리기아로 다녀가면 교회들을 굳게 했습니다. 이렇게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16장 1절 한번 보게 되면 16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이 도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예, 거기까지요. 바울이 여기 더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루스드라. 이해되시지요? 예,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기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은 디모데를 만납니다. 누구를 만나요? 디모데. 디모데가 누구지요? 바울의 제자. 제자지요.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바울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누굴까요? 디모데. 이렇게 합니다. 디모데 하면 또 누가 떠올라요? 바울. 그럴 정도로 바울과 디모데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아주 돈독한 그런 사이였고, 그냥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대판 싸웠어요. 그랬죠? 마가의 문제 때문에 대판 싸우고 신라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싸우고 난 다음에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별로 안 좋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마음을 아셨는지 루스드라에서 지금 이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나게 해요? 디모데를 만나게 합니다. 바나바가 떠나니까 누구를 만나게 하셔요? 디모데. 이걸 보게 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전도하는 일은 오직 누구만 하는 거라고요? 누가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 참 중요한 사람.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왜 중요한 사람인가 하게 되면, 바울이 이제 쭉 가다가 이제 2차 선교 여행쯤 가가지고 끝날 때쯤 돼가지고 에베소에 도착을 해요. 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를 세웁니다. 거기다 또 두란노 서원을 세우게 돼요. 그리고 에베소를 떠날 때에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누구를 세우게 되냐면, 누구를 세울까요? 이렇게 힌트를 다 줬으니까 누구를 세워요? 원래 다 알려줬는데 디모데를 세워요. 디모데. 그 에베소 교회에 누가 있었냐면 거기에 유대 전승에 따르면은 사도 요한이 있었어요. 그러면 순서상으로 봤으나 질서상으로 봤을 때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세울 만한 사람은 디모데가 먼저일까요? 사도 요한이 먼저일까요? 예? 어떻게 될까요? 요한은 사도이고 디모데는 뭐죠? 사도 아니에요. 그럼 누구를 세워야죠? 사도 요한을 세워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 교회 감독으로 사도 요한을 세우지 않고 누구를 세운다고요? 디모데를 세워요. 그래서 유대 그 기록에 보게 되면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초대 목사님은 누구고? 사도 바울이고, 그 두 번째가 누구요? 디모데고, 그 뒤에 디모데가 순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될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이에요. 예.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어떠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걸까요? 자기의 분신이었어요. 분신. 그런 사람을 지금 누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답답하고 좀 마음이 아련했을 거예요. 바나바를 떠나보내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위로하시는 그런 차원도 있을 거고, 디모데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죠. 바울의 신복 중에서도 신복이고 참으로 가장 소중한 사람, 그 디모데를 만나게 하십니다. 2절 보세요. 이 디모데가 어떠한 사람인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2절, 디모데는 누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뭐를 받는 자니라? 칭찬을 받는 자니라. 믿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는, 인격적으로도 어떠한 사람? 좋은 사람.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님들은 다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사람들만 있으셔요. 그치요? 원래? 아멘이 없으시네? 아멘이시죠? 빨리 아멘 하세요. 안 넘어갈 테니까. 아멘이시죠? 아멘.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다 되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 칭찬을 받았던 디모데. 그러니까 믿는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아주 훌륭했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는 사람들이 다 디모데를 존경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미리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를 제치고 에베소 교회 감독이 돼요? 사도 요한을 제치고.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의 사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제치고 에베소 교회 두 번째 담임 목사님이 될 정도면 그 인격과 실력, 신앙의 실력이 어떠했다는 건 능히 짐작하고도 남아요. 아시겠지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디모데였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디모데후서에서 잘 나타나잖아요. 디모데후서 감옥에 있을 때에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만큼 자기의 애제자였고 자기의 분신이었고 자기의 모든 신학과 모든 것을 다 기울여가지고 에베소 교회에서 디모데에게 어떻게 보게 되면 2년 동안 있으면서 모든 것을 다 바쳐가지고 그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디모데를 만들어 나갔던 거예요. 아주 훌륭한 그 디모데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3절 보시면 그 이제 바울이 그냥 갔으면 좋겠는데 오늘 또 이 말씀을 해보기 위해서 제가 이제 하는 건데 3절 보세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뭐를 행하니?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에 붙이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더라.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했었냐면 할례가 중요한 것이다,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어요? 지금 할례를 행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하는 것을 허락을 했을까? 왜 허락을 했을까요? 그 밑에 하반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그 밑에 4절과 5절에서 보게 되면 4절에서 보세요. 4절 보세요. 여러 서령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이 전도하는 일을 사도 바울이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가 할례를 받는 것은 허락을 한 거예요.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디모데가 할례를 받아도
크게 지장이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도의 유익을 위해서 이것을 허락한 겁니다. 그런데 같은 애의 제자였던 디도는 할례를 받는 것을 허락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 봤어요. 갈라디아서 2장 3절 한번 오늘 찾아서 읽어보셔요. 갈라디아서 2장 3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예,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뭐를 받게 하지 않았다고요? 할례를 받게 하자.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어요. 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는가 하면 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에는 이 할례 문제가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져 가지고 바울의 신학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디도를 이제 디모데와 같이 할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순칭의 고리, 믿음으로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이 와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디도는 할례를 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디모데는요, 복음의 유익을 위하여서.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도 그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같이 먹는 것, 같이 상종을 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전도의 유익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정신이 그거였어요. 오직 전도를 위해서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라고 하게 되면 그 할례의 문제에도 사도 바울은 초월해 있었던 거예요. 초월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정신이 있었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떠났어요. 모든 것을. 할례의 문제도 떠났고 자기가 죽고 사는 문제도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또 죽어도 누구를 위해서 죽고? 주를 위해서 죽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자기가 산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었고, 또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보고 빌립보 교인들이 안타까움으로 왔을 때에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위로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감옥에 있기 때문에 복음이 더 전파가 된다라고 하면 나는 오히려 더 감옥에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감옥에 있는 것이나 풀려나는 것이나 그것은 구애받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할례를 받는 것을 말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도의 유익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모든 그 전도의 유익을 위하여서 복음을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례를 행하도록 한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이 4절 보시게 되면, 4절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저에게 주어 지키게 하였다.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 15장에서 봤던 말씀이 있죠? 15장 20절에서 결의한 그 4가지 규례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4가지 규례가 뭘까요?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15장 20절. 예, 거기서 보게 되면 4가지죠.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 섬기지 말라고요. 또 뭐 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또 뭐요? 목매어 죽인 것 먹지 말고. 또 뭐를 멀리하고? 피를 멀리하고. 이 4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라고 얘기했죠. 그 우상 숭배하지 않고, 음행하지 말고, 또 목매어 죽인 것. 목매어 죽인 것, 우리 한국을 얘기해 두고 사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개고기 먹는 거 유익하다고 유익하지 않다고요? 유익하지 않아요. 개고기 옛날에 저도 여기 2구 출신이니까 그걸 봤어요. 동네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큰 소나무 밑에서 멍멍이를 철사줄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두들겨 패가지고 마대자루가 옛날에는 그 집으로 만든 거 있죠? 가마니, 집가마니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밑에서 불 샥 떠가지고 그렇게 잡는 걸 저를 봤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또 맛있다고 드시는 분들이 요즘 있는데, 개고기 별로 맛있어요? 저는 그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게 별로 그게 혐오스럽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상이 별로 안 좋아요. 요 말씀에도 예, 저는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걸 안 먹어요. 또 피를 어떻게 하라고요? 피를 멀리하라. 또 피채 먹지 말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네 가지, 이방인들이 이 네 가지만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우상 섬기지 말고, 또 음행하지 말고,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고, 또 피를 멀리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켜나가니까 이 네 가지만, 율법 중에서 가장 요긴한 이 네 가지만 지키면 된다고 하니까 짐이 많이 줄었잖아요. 짐이 많이 줄었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여러 교회들의 믿음이 더 굳어지고 날마다 믿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아시아 전도를 떠나게 되는데 부푼 꿈을 가지고 디모데를 데리고 참으로 중요한 디모데를 만났잖아요. 든든한 후원금도 얻었겠다. 옆에 신라도 있고 또 디모데도 있고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뒤에 가서 보게 되면 또 바울의 신복 중에서도 신복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도 같이 합류하게 됩니다. 그 뒤에 가서 한번 보게 되고요. 아시아 이제 전도를 떠나는 거예요. 6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 6절 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어요? 전하지 못하게 했어요? 디모데도 만났겠다. 당연히 그러면 아시아에서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것을 막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시아에서 전도하는 걸 막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 봅시다. 여기서 이제 여기가 아시아예요. 이 뭐 조그만하게 써 있는지 모르겠네. 보이세요? 여기가 아시아인데 원래 사도 바울의 목적지는 요렇게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디로 방향을 틀게 되냐면 부르기아 또 어디요? 갈라디아 땅, 요 땅으로 이렇게 경로를 틀어서 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땅으로 다녀. 7절 보세요.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을 했다고요? 허락하지 않다고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여기를 지나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가지고 여기는 잘 보이지 않는데 여 밑으로 내려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의 영이 허락을 했다고요? 허락하지 않았다고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제 무엇인지를 찾기로 애를 쓴 겁니다. 8절 보세요. 무시아를 지나 어디로 내려오게 됐냐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드로아로 내려갔어요. 드로아까지 내려와가지고 이해되셨죠? 이렇게 쭉 따라서 루스드라에서 출발해가지고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드로아로 지나가지고 이렇게 도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막으셨을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한 말씀이 9절의 말씀이에요. 9절 봅시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이 이제 거기에서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우리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았을까?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환상 중에서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바다를 건너와가지고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한 겁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바다 이 에게해를 건너오라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바다를 건너오라는 것은 여기가 에게해인데요. 여기서 열이 건너와 이게 바다예요. 지중해 바다. 여기가 바다라고요. 아시겠지요? 예,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아시아에서 전하지 않고 또
유럽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높아지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뜻을 환상이나 꿈이나 다른 음성 같은 그러한 방법으로 오늘날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 특별 계시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꿈이나 또는 다른 기도 중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너는 당장 어디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그렇게 역사하는 시대는 아니에요. 요즘 그렇게 역사하는 시대가 아니라요. 그러한 특별 계시의 역사는 이 성경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은 뭘로만 알 수가 있냐면, 뭘로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만 알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이 있어요. 22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찾아보셔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어느 분이 찾아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22장 18절 19절. 내가 이 책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가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예, 이해되셨죠?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에 있는 이 책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어디요?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만 얘기한다? 아니면 성경 전체를 얘기를 한다? 전체를 얘기를 한다. 신자로 시작하는 동네에서는 이 책을 계시록이라고만 얘기를 할 거예요. 거기가 어딘지는 아시겠죠? 예, 그 동네는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신학을 해보게 되면 이 말씀이,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들을 갖는 사람에게 증거하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외에, 이 책의 말씀 외에 더하게 되면 뭐를 더해버리고? 재앙을 더해버리고, 제하여 버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만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성경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해야 될까,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믿는 사람들이 오늘 꿈꿨는데 이게 무슨 꿈일까 이래가지고 꿈 해몽 이렇게 막 찾아보고 그러는 거는 그 성경적이라고 해서 성경적이지 않다고요? 그거 아니에요. 꿈 믿으면 안 돼요. 이부기 목사님 살아계셨을 때 꿈 따라가는 것은, 꿈은 지꿈 아니면 개꿈이라고 두 가지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꿈은 뭐요? 지가 하고 싶은 거 꾼 거고, 아니면 개꿈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줄로만 알아야 됩니다. 꿈 꿨다고 오늘 재수가 없겠다, 재수가 좋겠다 이런 거 꿈 따라가는 시대가 아니에요. 오직 뭐만 따라가야 된다고? 우리는 성경 하나님 요것만 따라가면 되는 시대예요. 요것만 따라가. 그렇게 아시고, 사도 시대까지는 그런 일이 가능했어요. 그러나 사도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즉 정경인 성경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말씀을 그렇게 해주시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 어느 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용문산에서 돌을 많이 닦은 어느 목사님이 내려와가지고 내가 깨달은 말씀이 있는데, 내가 깨달은 것은 성경에도 없고 주석에도 없는 말씀이다. 그러면 그 목사님이 한 말을 따라가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성경에도 없고 뭐에도 없고 주석에도 없는 말씀이요. 신령한 말씀을 깨달았다고 그러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 그건 뭐라고요? 그 잡소리. 뭔 소리? 그런 거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도 없으면 뭐예요? 거기 이미 계시록 22장에서 얘기했잖아요. 없는 거라고.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예, 여기서 보게 되면 또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보세요.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라고 되어 있죠. 우리. 또 하반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를 부르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그렇다고 하면 사도행전을 누가 썼지요? 누가요? 누가 썼어요? 누가 썼어요? 그러니까. 예, 누가 썼다고요. 그러니까 누가가 썼는데 우리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나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을 같이 할 때 우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누가가 어떻게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에 동행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신복 중에서 신복인 디모데가 이 2차 선교여행 때 합류하게 되고 또 누가요? 누가가 합류하게 된 거예요. 발음이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누가도 같이 합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옆에 지금 두 사람들이 더 등장을 한 거예요. 실라를 데리고 갔고 또 디모데를 만났고 또 누가도 합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2차 선교 여행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람을 또 이제 뒤에 가서 보게 되면 더 만나게 돼요. 마게도냐로 전도를 해서 발 타고 더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 두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11절 보세요. 지도 한번 보셔요. 이 말씀이에요. 두로아가 항구 도시예요. 이 두로아에서 여기서 배 타고 또 떠나가지고 어디에 도착했냐면 네아폴리라고 되어 있지? 보이세요? 네아폴리 여기에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배 타고 네아폴리로 떠나갔고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읽어보셔요.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네, 여기서 조금 가게 되면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늘 살펴보게 될 것 같아요. 이 빌립보에 도착을 해서 마게도냐의 지경의 첫 성이고 로마의 식민지였던 그때 당시에 굉장히 중요했던 이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마게도냐를 건너와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이제 사도 바울이 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 빌립보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을 만나요. 바울을 금쪽같이 따라다녔고 바울에게 물심양면으로 후원하였던 비다니 장수를 만나요. 비다니 장수가 누굴까요? 14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 13절부터 보죠. 13절 보시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안식일에 이제 그 빌립보 지역은 이방 땅이잖아요. 바다를 건너와서 유럽의 첫 성이니까 거기까지 유대인들이 가지는 않았을 테고 그러니까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안식일인데 예배를 드릴 곳이 없으니까요. 강가에 나가가지고 예배 드릴 곳이 기도할 곳이 있는가 사도 바울이 찾아 나선 거예요.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였더니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만나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난가? 14절 보세요.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누구를 만나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안식일 날 기도할 곳을 찾아 나섰는데 그 여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비다니 장수 누구요? 왕서방? 아니 왕서방 아니고 루디아를 만나게 한 거예요. 자주장사 우리말로는 비단 장수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 당시에 비단을 팔고 살 정도면은 어떠한 신분의 사람이었을까요?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어요. 높은 사람. 적어도 서민은 아니라고요. 우리 같은 서민은 아니고 돈을 좀 어떻게 할 수 아는 사람? 쓸 줄 아는 사람. 돈을 쓸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신선한 사람들은 이때 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이 하나님께서 다 붙여주신 거예요. 답답하고 쿨쿨한 마음 하나님께서 싸매 주셔가지고 바나바가 떠난 것을 안타까워할 때에 그 심정을 아시고 누구를 붙여줘요? 바울의 신복 중에서도 가장 신복인
디모데를 만나게 하시고, 또 바울이 눈이 징금질금하니까 이걸 아시고 누구를 만나게 하세요? 누가? 의사이고 또 정치가이면서도 역사가 있고 그런 아주 신학자인 누가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이 사람을 통하여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믿사오니 믿는 사람만 있으면 안 돼. 믿는 사람만 있으면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될까요? 찍고 있는데 잘한다. 이거 아시겠죠?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 되니까 누구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경제적으로 또 물질적으로도 어렵지 않게 하시고 또 영적으로 또한 육신적으로 세 가지를 다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거예요. 이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영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만난 거? 디모데를 만난 거. 육신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였던 누가를 만나게 한 거. 그리고 경제적인 거라고 하는 것은 누구요? 루디아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원대한 뜻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뜻 있는 사람을 붙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와보니까요, 뜻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더군요. 안 믿어지시지요? 여러분 주위를 한번 다 보셔요. 어떤 분들이 오셨을까? 이 자리에 저는 생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다 모르는 사람들. 한 번 제가 여기 고향이지만 저를 여기서 어디서 본 적이 없잖아요. 다 만나게 하시고 또 찍고 있어가지고 실명을 얘기하기 어렵지만 저 멀리 한양 땅에서 여기까지 이사 오시는 분도 있지 않는가. 또 다른 교회 섬기다가 은퇴하셔가지고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고 다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다 채우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 다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루디아가 회개하고 또 회심하고 그 말씀을 그때부터 개종을 해가지고 믿는 사람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15절 말씀 그 말씀입니다. 15절 보세요. 전도의 길이 열린 겁니다. 저와 그 집이 다 뭐를 받고?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이때부터 쉽게 얘기하면 자주장사 루디아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때부터 거기서 뭔 교회를 세운 거예요? 가정교회를 세운 겁니다. 자주장사였으니까 집이 굉장히 화려하지는 않아도 집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처도 마련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다 불편함이 없이 이 빌립보에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웠는데 첫성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마게도냐에서 첫사랑을 쏟아 부은 곳이에요.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는 그곳까지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가지고 물질을 보내요. 사도 바울이 순교하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의 여정 가운데 끝까지 함께한 교회가 어느 교회요? 빌립보 교회였어요. 빌립보. 뒤에 가서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귀신도 쫓아내고 또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간수가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요? 빌립보였어요. 믿음의 역사가 아주 충만하게 일어났던 아주 믿음의 땅 빌립보를 오늘 이 시간 살펴봤어요.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님들이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서면 모든 필요한 것은 누가 공급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당하게 하신다고요?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요?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저를 위로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어려움 당하지 않고 또 영적으로도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다 하나님께서 채워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걸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나가게 되면 이 양문교회 이 자리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지요? 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자리를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